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나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탄원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한 내용이 두 번째 등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찬양함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여러분 시편이 그 탄원시의 전형적인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을 부르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랍니까? 아니 이 환난 때에 어찌하여 하나님은 숨어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시편 우리가 지난주에 본 9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편 9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니 하나님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어주셨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요 피난처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어 나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 환난 때에 왜 하나님은 숨어버립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내면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탄원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여호와를 부르고 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무관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숨어버리고 안 나오실랍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불행은,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어버리시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잠잠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이런 식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탄원시를 계속 몇 개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 있죠. 저는 어제 이제 제 선교사들, 제 동지들이 평사 짓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동영상 하나가 보내주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부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현장에 SNS에 올라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여자들, 힘없는 자들, 저들의 폭력에 노출되어져서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그냥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들을 그냥 놔두실랍니까? 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시렵니까? 하나님, 미얀마에서 1000명이 넘게 애매한 무고한 백성들, 시민이 죽어갔는데 언제까지 방치하시렵니까? 하나님, 북녘 땅의 내 동포들이 70년의 억압 속에서 고통 속에 눈물을 내며 울고 있는 탄식 기도는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힘 있는 자로부터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면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억울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할 때가, 그럴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 악한 자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들의 형태를 보십시오. 저들이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억압하고도, 그리고 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심지어 자신의 탐욕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저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 놔두시렵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감찰한다, 그 말은 살펴본다, 찾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벌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압박하고 압제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신 거야. 그러니 그들이 하는 모든 사상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기고만장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피 흘림 당을 신문하신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디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 하나님이 들으시는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들을 억압하면서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우리는 힘이 있다, 우리는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오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더 기고만장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라고 악인들이 오히려 확신 가운데서 못된 짓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 장면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래도 하나님 침묵하실랍니까? 이래도 하나님 잠잠하실랍니까? 하나님 이래도 숨으실랍니까? 탄식하는 거죠.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주님은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무죄한 자에게 가하는 해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악인들의 입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입을 한번 하나님 주목해 보십시오. 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치명적인 무기로 가득 찬 병기창고와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입속에 나오는 저주가 나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악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은신처에 매복가 있다가 무고한 자를 기다리는 도적과 같이,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강탈해가는 그들과 같이, 어쩌면 저들은 그들과 똑같습니까? 가련한 자들은
저들이 가난한 자들을, 가련한 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먹이를 기다리는 굶주린 사자와 비슷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기다리듯이 은밀한 곳에 숨어서 또 가난한 자를, 가련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또 그들을 낚아채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불쌍한 자들을 저들이 더 합해가면서 저들은 그들이 휘두르는 폭력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10절입니다.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가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아프가니스탄의 여자들이 저들로부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이죠.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시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못된 짓을 지속하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기고만장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방치해 두시렵니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무참히 억압하는 악인들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침묵하시는 현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고뇌하게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서지는 것은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디어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간청하는 겁니다. 일어나옵소서, 의로운 심판관이여 손을 두옵소서. 빨리 좀 개입하셔서 빨리 좀 이 일에 참견하셔서 악인들은 벌하시고 가련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구해 주십시오. 일어나소서. 시편 7편 6절에 일어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편 7편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 일어나셨어요. 뭐하러? 심판하러. 일어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9편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인간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듭니다. 원수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손을 드셨다. 너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야. 악인들에게, 이방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을 심판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인간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부인하는 저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확신이 들어와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끝이 날 텐데,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힘없는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진작부터, 벌써부터,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아를 도우신다 말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핍박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셨던 분, 근데 지금은 좀 침묵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침묵이 길어지니까 시인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끌어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저 하나님을 부인하며 기고만장해 있는 저들을 치시고, 고아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을 구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누구냐?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아를 돕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애로운 자가 의지할 곳이, 기댈 곳이 주님 아니었습니까?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 악인들의 죄를 발본색원에서 다 찾아내서 보시고 바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정확히 판단하시고 정확히 심판하시고 정확히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고아를, 애로운 자를, 힘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여 속히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절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찬양으로 마치는데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왕이신 하나님, 왕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이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소원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악인들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어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있는 저 인간들이, 악한 자들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믿기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고만장할 때에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앞부분에 그렇게 탄원했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확신에 차서 찬양함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찬양하고, 이 탄원시의 전형적인, 탄원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은혜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7절을 다시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마음까지도 준비하셔서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겸손한 자의 참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겸손한 자의 소원입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겸손한 자의 소원이요 가난한 자의 기도라는 거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우리의 소원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권이죠. 우리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때로는 우리 스스로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소원을 모를 때가 많죠. 아내가 남편의 소원을 모를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유명한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언제까지 치에 있겠느냐? 제사장인데 한나의 기도에, 한나의 마음의 소원을 몰라요. 근데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또 오남매를 선물로 주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읽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한나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탄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그런 유치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그 소원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담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비록 악이 성행해서 내가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내모하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은 것 같아도 말씀을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행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탄원을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라는 게 기본. 제가 기본이라는 단어, 올림픽도 끝났습니다만은 모든 스포츠의 출발은 기본기부터, 기본을 잘 닦아야 그 다음 기술이 익혀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작은 것이 사람의 많은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잘하는 기본, 말씀을 붙잡고 기본을 지키고 기본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고, 말씀 있기에 집중하여 말씀을 체질화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는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될 믿음의 기본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기도입니다. 어떤 순간에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상황에 따라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도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 어떤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때가 되면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시나리오를 짜가지만 그것이 기도 응답으로 기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시기에 최선의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상의 것을 항상 준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업제되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0편을 살펴봤습니다. 되어지는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때 나에게, 우리에게 이 차의 가운데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